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8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나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대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마귀가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까 우리를 결박해놓고 자기네들 맘대로 끌고 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좀 일찍 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오늘이 6.25더라고요. 6.25인 것도 잊어버리고 지날 뻔했는데 막 북한 그 군이 막 밀려 내려오는 옛날 동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 나레이터가 북한 괴뢰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탱크가 250대나 북한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치안을 위한 군인들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전쟁을 준비된 군인들이 밀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 한순식간에 도둑이 들이닥친 서울 시민들은 막 이러면서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와 같아요. 마귀들이 우리를 싹 쓸어버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덮친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왜요? 빚이 너무 커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제사를 1년마다 대제사장들이 양을 가지고 들어가도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갚을 수가 없고 착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쥐떼를 만난 듯이 난리를 치고 활개를 치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메가드 장군이 인척산유전전을 한 것 마냥 주님이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실 때 사로잡혔던 우리가 올무로 꼭꼭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 된 거예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 강권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강권사님은 8살이었고 동생은 몇 살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6.25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죠. 저는 역사책에서라도 그나마 6.25를 듣고 배웠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군대 가고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군인들은 남자들은 다 한 번씩 상기를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6월 25일.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더 상기가 되겠죠. 6월 25일. 또 동영상도 보고 정신교육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처럼 잊어버려요. 그것을 선물을 받은 구원의 세대는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기가 막힌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는 순간을 겪었던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이 군대 간 게 그렇게 싫더니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게 결국 이 아이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TV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얼마를 주면 또 군대를 갈 거냐. 100억 주면 가냐 했더니 100억 주면 간다는 거예요. 10억 주면 갈 거냐 했더니 10억? 그러는 거예요. 10억을 받고도 군대를 다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군대가 남자들에게 가기 힘든 곳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요. 요새 젊은 애들은 제 아들 친구들 중에 3분의 1은 안 갔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갔는데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대시켜버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가 그 훈련 가운데 정신교육이 많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군인 생활을 버텨내지 못할 정신 상태를 가졌다 판명이 되면 제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도 마음도 몸도 그리고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군대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다. 신체적으로 버틸 수 없다 해서 제대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들 중에 3분의 1은 공익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군대 기간을 버텨낸 것은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다는 증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10억을 준다고 해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우리가 그런 헌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우리 아들이 용돈을 주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제대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두 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얘가 부모님을 생각한 거죠. 내가 부모님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이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낸 거죠.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군대를 버텨내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군대 가는 젊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과 그 건강과 gat혀있고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군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다 버텨내요. 제가 제대한 아들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이 그 군대를 제대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하는데 왜 너는 못? 아니야. 아주 힘든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너가 해낸 거야. 아주 잘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갔다 오는데 젊은 애들은 다 아니요. 그 애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걸 버텨내는 데는 굉장한 희생과 힘이 필요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말로 저한테 한 달만 어디 가서 집단 생활을 하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한 달을 날을 새면서 그렇게 버텨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15명이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수련회 3박 4일을 가서 같이 생활하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1년 6개월을 집단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장한 일을 한 거고 굉장히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 본심이에요. 모든 젊은 애들 군대를 통과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라는 지켜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편하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군대를 다 갔다 오잖아요. 공익이 됐던 뭐가 됐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다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그것으로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복무할 때 헛되이 흐지부지 뭐 너는 근무해 나는 쉴게 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짐을 짊어지고 다 같이 훈련하고 다 같이 보초 쓰고 다 같이 야간에도 행군을 하잖아요. 이처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주셨냐?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해주시고 그 누리는 복은 그 덕분에 우리가 누리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라를 막 욕하면서도 나라의 울타리 안에 있고 또 대통령을 막 욕하면서도 나라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는 그렇게 지어져 간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고 그렇게 나라가 지켜진다. 두 번째 9절 8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설명이 계속 나와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원래 주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낮은 곳으로 내리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전체 하늘 그 위에 계셨던 그분이 제일 밑에 이 땅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녀. 여기서 모든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영들의 하늘까지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요, 하늘과 하늘의 만물, 하늘과 바다 사이의 만물, 바다와 땅 이렇게 만물을 구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구분한 거예요. 그 모든 하늘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모든 하늘, 그 모든 하늘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본인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대상, 만물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희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뭐 물론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 제일 그립냐면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만졌을 때 이 촉감이 안 잊혀져요. 그래서 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올 마음은 없는데 그래봤자 그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잖아요. 그 강아지가 살아온 게 아니니까 좀 마음이 너무 헛헛하니까 다시 키울까라는 마음이 들고 지금은 환경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 아이의 향취, 그 아이의 촉감을 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안아봤으면, 그 아이의 그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봤으면, 아이고 그 꼬질꼬질한 털에 얼굴 한번 비벼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운전하실 때 목사님 팔짱을 잘 끼거든요. 팔짱을 끼고 가는데 너무 그게 새로운 거예요. 내가 흰둥이가 있을 때에도 우리 흰둥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금방 꼴딱꼴딱하고 막 쇼크 와서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금방 죽을 줄 알고 저희가 동영상도 많이 찍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고 많이 비볐지만 없으니까 그립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언제든지 손을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팔짱을 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확 오는 거예요. 없어 보면 알잖아요. 강아지가 없어 보니까 아 참
그 남의 강아지 앞에 요러고 보고 서 있었다니까. 어제 마트에 어제가 아니고 저번에 마트에 누가 우리 흰둥이랑 똑같은 말티즈를 데리고 밖에다 묶어놓고 시장을 보러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걔 앞에 요러고 앉아있어요. 그 아이가 날 쳐다보겠어요? 본 척도 안 하고 지 주인 들어가 문만 보고 있죠. 주인 나오도록 문만 보고 있죠. 우리 흰둥이도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흰둥이가 그리워서 그 옆에 좀 쪼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이제는 만질 수도 없어요. 또 비슷한 강아지를 해서 만져도 남의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는 내가 만지는 거 싫어요. 주인이 만져야지. 남이 만지는 거 싫어니까 만지지도 못해. 제가 근데 우리 신랑 운전할 때 제가 팔짱 낄 수 있고 손 만질 때 언제나 만질 수 있고 제가 눈을 감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촉감을 느끼는데 이건 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해도 공허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오지 않아요. 제가 주영광교회를 접고 평신도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예배 드릴 때의 심정이에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와 내가 소통되지 않아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때 우울증으로 죽고 싶었다니까. 공허함을 누가 채울 길이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영의 공급을 받던 사람이 영의 공급이 끊기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마음도 심령도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드라마일 때 있을 때 자려 그러니까 자려 그렇게 노래하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있을 때 잘해야 돼. 내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알아야죠. 내가 마트에서 보면 언니들이 맨 신랑이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좀 밥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꼬들빼기 김치를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꼬들빼기를 사가면서 하유 요번에 쓴물을 뭐 더 빼라고 그랬다고. 남자들이 또 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언니들한테 그랬어요. 언니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 원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럼 막 언니들이 막 웃어요. 아니 왼수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해 먹이는지 욕을 들으면서도 먹을 걸 해 대는지 욕을 들으면서도 그냥 또 사다가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런 언니들은 대부분 인생 그 언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 겪을 일, 못 겪을 일, 죽을 일, 살 일을 그 사람과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을이라는 거죠. 가족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수렁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죽었던 나도 살려주시고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거저 주셔서 선물로 주시니까 헛것으로 보이나요? 명품백 받은 거는 그냥 명품백 준 사람 이름을 평생 잊지 않으면서 구원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나요? 6.25 전쟁에서 그 참혹한 전쟁의 밭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서 그 땅과 함께 멸망받을 나를 하늘나라로 옮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나요? 잊어버리나요? 우리가 6.25는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내게 와야 돼요. 날마다 충만하게 나에게 와야 돼요. 날마다 감격스럽게 와야 돼요. 이 나라도 그때 6.25 전쟁을 통해서 잃을 뻔했더니 소중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군인들이 군대 가는 걸 엄마들이 마음 아파하면서도 견뎌내라, 버텨내라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도 살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굶을 때도 풍요로울 때도 매 순간 우리랑 함께, 심지어 우리 영이 죽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감사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 11절부터 12절에 그 이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갚아드릴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사로 삼으시든지 목사로 삼으시든지 성도로 삼으시든지 선지자로 삼으시든지 뭘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난 목사는 안 하겠다고. 지금 제가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전면에서 하시고 제가 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니라고, 나 못하겠다고, 끝까지 남편이 해야 된다고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돼야 온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파트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식당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지션에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하는 거고, 교사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교사의 일을 하는 거고, 장로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용돈을 엄마 아빠 똑같이 나눠 쓰시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부부의 사랑이 급속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밤에 안 들어오고 좀 속을 썩인다. 그럼 왜 남편이 못생겨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요, 아들이 예쁜 짓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 사랑은 더 충만해져요. 제가 오늘 그걸 보고 느꼈다니까요. 아들이 이쁜 짓을 하니까 부부의 사랑이 이뻐지는구나. 아들이 미운 짓을 하니까 아들의 사랑이 미워지는구나.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내 사랑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면 봉사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난 봉사하기 싫어요. 나는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교사하는 저 권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내가 어때요? 이쁜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교사의 모습, 그러니까 봉사자의 모습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봉사가 돼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 구석에 끌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내 사랑은 온전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그 포지션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기뻐하는 아들처럼 그리스도와 내 영 한영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됐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었는데 나를 어느 포지션에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 나한테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는데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삐그덕하다면 신령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토라졌는데요. 내가 삐졌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흘겨보는데요. 물론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들된 모습이 온전하고 아들이 예쁜 짓을 하면 그리스도가 내 사랑이 온전한데 그걸 이루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와 한영된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겼다든지 온전한 감사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엔 좋았어요. 예전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감사하고 다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쳐가잖아요. 지금 기뻐야죠. 지금 감사해야죠.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내가 지금은 속상하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간 좋아지겠죠. 지금 해야죠. 지금 있는 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준비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께 무슨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그냥 아주 힘들어서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죠. 이 순간에 만족해야죠. 이 순간에 드리는 나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언젠가 찬양을 드리겠지. 아니 지금 찬양해야죠. 언젠가 내가 감사할 거예요. 아니 지금 감사해야죠. 언젠가 내게도 기쁨이 오겠죠. 지금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보이는 것에 속아버리면요. 내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내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그리스도와 한영된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가 범사에 나와요. 어떤 일이 되어졌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감사는요 범사가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가 되어져요. 결국은 그거를 감사로 바꾸실 거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이 아니니까. 영으로부터 부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부으시는 그리스도와 한영됨으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내 중심에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쟤 제정신이야? 정신이 있는 애가 저 상황에 기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래? 내 제정신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꿈꾸고 영으로 약속하신 바를 성취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 속아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한영된 사람들이 이게 돼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까지 자란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모습과 같아질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섬김이 내 섬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 그렇게 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요동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에 온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요.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요. 나를 철저히 분석하고요. 내 생각을 철저히 계산한 다음에 온 전력을 다해서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자라가요. 창성한 자가 된다. 어린아이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그 6.25 전쟁 때 왜 그래 파죽지세로 모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나라가 밀렸을까요? 어린아이 같았잖아요. 우리나라는 탱크도 한 대도 없었대요. 군인들도 치안을 위한 군인들만 남아있었대요. 근데 준비한 놈들이 일시에 공격하니까 어때요? 파죽지세로 아마 한 번에 먹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마귀가 그렇게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에 합령되어 있으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걔네가 온갖 준비를 하고 내 생각을 다 분석을 하고 아주 계산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마귀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읽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읽어요. 어쩌면요 내 생각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마귀들이 내 약한 거, 내 어두운 거, 내 더러운 거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총격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고. 어떻게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온갖 먹혀버린다니까요. 근데요 주님께 내가 딱 붙어있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한영되어져서 내가 아니거든요. 나였더라면 100점 100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것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뭘로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핏줄로 또 힘줄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 그에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심장이 되시는데 그에게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합되고 연결돼 줘야 돼요. 그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사명을 감당해 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세워졌는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안 되면 몸으로 세워지지는 않아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그 몸이 어떻게 움직여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이래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이 실무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순환하게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래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해요.
대표의 말을 밑에다 전달할 줄 아는데 밑에 말을 위에다 전달할 줄 몰라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밀리의 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패밀리의 개다 이 말은 대표가 지지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도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이유가, 관리자들이 그렇게 패밀리의 개라고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3일 이상 휴무 쓰지 말아라. 본인들은 4일, 5일씩 휴가를 다녀와요. 그리고 1년에 3일 이상 휴가를 쓰지 말아라. 본인들은 3-4차례씩 몰래 간다. 그러면 직원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본부장님 필리핀으로 갔다 왔잖아. 그리고 또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 이렇게 돼요. 따르지 않아요. 왜요? 본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을 하면서 몸이 세워져 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벌써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 몸에 각 연결과 결합되어져서 각자 몸이지만 이 몸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쓰시는 한 몸으로 마음껏 쓰셔서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면요, 삐그덕거려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명령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생각 없이, 내 마음 없이 즉각 전달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를 알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화가 미친 것 같은데 그게 복이 되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어져, 그리스도의 몸은 지어져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맡기신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지어져가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며 장성한 자가 되어져 그에게까지 자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내 안에 계신 보좌까지 한 영으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영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지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